있습니다. 찾으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보면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사건 중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4대 사건이라고 합니다.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타락과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13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인물에 대한 내용이 13장부터 50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꼭 기억하실 땐 4대 사건, 4대 인물. 4대 사건은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4대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도 있습니다. 시작. 포도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보통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을 소개하면 되는데 거기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나안을 언급하고 있느냐? 이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넘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에 머물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의 시조가 함이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9장 1절 7절에 보면 노아를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온 세상은 홍수로 인하여 황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조금씩 회복이 나타나긴 했지만 온 세상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노아가 일상생활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십니다. 멀리 보시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와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9장 1절 7절에서 약속하신 그 충만함과 번성함의 축복이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에게는 그 삶의 형편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올바른 믿음을 지켜 살아가게 되면 약속하신 그 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곧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느냐? 아니거든요. 10년 동안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당장 내일을 걱정할 정도로 매일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그런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치스러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왕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야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루를 걱정해야 되는 인생인데 어떻게 왕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삶의 10년이 아무리 열악하고 환난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니 마침내 10년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고 역대 왕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며,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믿음이 되면, 이 정도 믿음의 준비가 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예비하신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정한 선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그 믿음의 한계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임계점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믿음의 임계점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임계점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조금만 가면 되는데 여기서 쭉 미끄러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또 쭉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만 못 받느냐? 나만 믿음의 분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나만 못 받는 거죠. 다 맞습니다. 제가 주변의 성도들이나 많은 분들을 보면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입술로 시인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이제 농업을 시작해요. 지금도 보면 그 아라랏산이 이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에 위치한 산이거든요. 근데 이 아르메니아 지방은 지금도 이 포도 농사가 엄청 성행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질적으로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죠. 그래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땄습니다. 그래서 뭐를 담갔냐면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시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까지 마셨습니까? 취할 때까지 맞아요. 취할 때까지 마시고 그냥 옷을 다 벗어 던진 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모습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120년 동안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경건의 삶을 살았던 노아를 생각하면 술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워 잠자고 있는 노아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옛날에 내가 금송아지가 있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신앙은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나의 신앙이 어떤가? 내가 과거에 장로였고, 내가 과거에 목사였고, 내가 과거에 권사였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항상 말씀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믿음에 서 있는가 확증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노아가 이렇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명.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를 지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는 그 사명의 올인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 세상의 쾌락, 유혹도 자신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았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경험하고 나니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사명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여서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믿음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세계 각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세상의 문명, 화려함, 그걸 얼마나 많이 목격했습니까? 그래서 그의 제자 중에 대만은
그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화려한 문명 앞에서 우리가 지금 뭐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세계의 화려함 가운데 미혹되어서 한번 세계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계속 여행을 떠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목격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러한 화려함 속에서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면서 남기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좋은 집에 살아라,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해요. 증인.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루티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순교자. 사명을 쫓아 복음의 능력을 쫓아 순교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로마에서 성도들을 순교합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화형의 사형을 당하면서도 오직 믿음을 지켜 그 자신의 순교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사명을 쫓아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빼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정말 이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성도는 세계를 봅니다. 사명을 가진 성도는 민족을 봅니다.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내 가족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이 안에서 옥신곡신 살아가면서 이 환경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온전히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넓게 보셔야 합니다. 목회자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사명이 없어요. 그냥 내 가족, 내 자식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식 뭐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고 막, 이게 요즘에 작금의 한국 교회 사태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내에서 아이들에게 다른 교회도 보면 목사님 뭐라고 그랬더니 교회를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까? 아니죠. 항상 우리는 사명을 쫓아 살 때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은 다 심판을 받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영생이냐 영멸이냐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행한 일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외에 상급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사명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지금은 지불놀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워낙 노는 땅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놓을 것도 없었고, 그래서 깡통에다 꽉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나무를 집어넣고 이렇게 빙빙 막 이렇게 돌렸어요. 돌렸다 올리면 막 잘못 떨어져서 막 머리에 불이 붙어서 막 머리도 타는 일도 있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 깡통을 계속 돌리면 그 깡통 안에서 막 불이 더 크게 붙습니다. 근데 이 깡통은 날아가지 않아요. 왜요? 제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줄로 연결이 되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깡통을 돌려도 깡통은 멀리 날아가지 않아요. 제가 노는 순간 날아가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결코 믿음 안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천국의 소망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장례식장에 가면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신대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너무 많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이씨.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소망은 있어요. 확실한 소망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안 됐지만 목회자를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가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하시는 목회자는 바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두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항상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일찍 가실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요, 하나님 천국 일찍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천국에 일찍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 입버릇처럼 말하셨던 분들이 일찍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사명을 잘 감수하다가 120살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찍 가고 싶어 자꾸 말로 일찍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둘째 아들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거벗은 거죠. 노아가 그것을 보고 아비의 허물을 덮지 않고 나와서 형들에게 아버지의 흉을 봅니다. 아마 이렇게 흉을 받겠죠. 아, 우리 아버지 이제 노망 들렸나 봐. 어떻게 저렇게 술을 진창으로 드시고 옷도 벗으시고 저렇게 주무셔. 우리 아버지 옛날 같지 않아, 이상해졌어 하고 막 형들에게 아버지를 조롱했겠죠. 그랬더니 그 셈과 야벳은 뒤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들어가서 조용히 어깨에 둘렀던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자고 드러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겁니다. 제가 몇 번 자주 예화를 들었지만 중요한 예화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동네에 똑똑한 아내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똑똑한 아내에 비해서 남편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내는 당신 바보야? 이렇게 핀잔을 줬어요. 왜 이렇게 일도 못해? 바보처럼. 그래서 남편을 향할 때마다 항상 바보야? 바보야? 이렇게 남편을 조롱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남편을 높이기보다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우리 남편 바보 같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남편은 어리석어. 무엇이든지 바보야. 내가 저 왜 바보와 같이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바보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바보 남편을 둔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바보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바보 부인.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흉을 보니까 결국 돌아온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바보 부인이 된 거예요. 바보 부인. 사람들은 나를 바보 부인이라고 불러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동네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의 상태를 바꿨어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당신은 그 일을 그렇게 잘해? 당신은 못하는 게 없어. 무슨 일인지 척척 잘해.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막 남편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남편이
무슨 일인지 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네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남편은 척척 박사야. 못하는 게 없어. 못 고치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우리 남편은 척척 박사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내를 부를 때 박사 부인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깎아내리고 나의 허물을 드러내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용서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대화가 뒷담화래요. 뒷담화. 셋이 모이면 다른 사람들 욕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고 한국 사람들은 셋 이상이 모이면 꼭 다른 사람의 흉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서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남의 과실을 덮어주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러한 사람의 허물을 봤어요. 그러한 사람의 과오를 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고소하다. 내가 저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서 내가 그동안 당한 조롱과 수치를 만회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든 사람의 허물을 보면 그러한 마음이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부모들은 자식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는 절대 자식의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도 자식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비록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식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나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자식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아무리 큰 허물과 잘못된 허물이라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수록 정말 그 사람이 허물이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우리 그 남진인가 가수가 부른 가요 중에 저 푸른 초원이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온통 그 아름다운 잔디로 메꿔져 있는 잔디밭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흙도 보이고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허물이 보이는 것이지 그 사람의 장점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 허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허물을 보고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천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하여튼 천사가 됩니다만 하여튼 부부도 살아가면서 허물이 많이 발견되어져요. 그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게 무엇인가를 보면 그냥 나만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 달라. 나만 이해해 달라.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만 요구할 뿐이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덮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훌륭한 권사님들이 많아요. 얼마나 밥을 잘 사주는지 만날 때마다 밥을 사주는 권사님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랑을 하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얼마나 잘 교육하고 양육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나가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어느 집사가 누구 욕하더라, 어느 교회 우리 성도들은 사랑이 없다더라, 맨날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도들의 허물을 본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보듬어 주는 자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죠. 24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봅시다. 술에서 깨인 노아가 자녀들을 저주한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연 노아가 저주한 대로 그 일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노아가 술을 먹고 술에서 깨어난 이후에 자녀들을 저주한 행위는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의 감정이 불쾌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저주하면 되겠어요? 요즘 우리도 부모님들은 똑똑하시니까 그렇죠. 옛날에 저희 동네 살 때 보면 그냥 엄마들도 그렇고 할머니들도 그렇고 막 손자나 막 자녀들이 막 말을 안 들으면 막 진짜 저주의 말을 해요. 야, 이 벼락을 맞아 죽을, 우라질 막 저주의 말을 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노아도 어찌하든지 자신이 실수에 대하여 자녀 또한 실수한 거에 대해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은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과연 이렇게 저주한 노아의 저주가 성취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됐어요. 역사적으로 됐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됐죠? 가나안 족속. 이 셈족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셈 계통. 우리나라도 셈족입니다. 우리나라도 셈족이에요. 이 아시아 계통이 셈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들 다 멸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함의 가나안의 족속들이 전부 셈의 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야벳 족속은 어디냐 하면 인도 유럽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유럽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 족속. 그리고 미국도 이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니까 이쪽이 전부 야벳의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민족을 창대케 하셨습니까? 엄청난 문화적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 민족이 창대케 됐습니다. 노아의 저주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야벳이 창대케 되는데 어디에 거하게 되느냐?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셈의 장막.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쫓아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교, 여기 주로 셈족 계통입니다. 셈족 계통에게 복음을 전가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가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가서 그 드로아에서 사람의 환상을 보고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성으로 들어가죠.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그 빌립보성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이었고 결국 그 셈족의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인 야벳의 족속들이 그 기독교 신앙의 전통 안에서 문화와 경제를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창대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아의
저주가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노아의 저주가 성취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잘못된 예언까지도 그렇게 성취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노아가 저주하기 이전부터 셈족이 그 신앙적인 위에 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능력을 퍼뜨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창세기 같은 데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노아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실수했지만 그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다가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연약한 환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나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시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자녀들의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당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질병의 고통, 자녀의 고통,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 똑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도 그 자손들에게 축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사명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더욱 힘을 얻어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